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서는 그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책으로 봐도 특별히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의 책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였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직자였습니다. 그 성직자가 정말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느헤미야는 그냥 일반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기보다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죄 짓지 않고 잘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자원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에 정말 그 경제까지 부흥시키고 안정시킨 사람으로 정말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희들 모두처럼 그냥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정말 그 누군가는 다시 세워야 했기에 느헤미야는 그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2장의 시작은 아다사스당 왕 제20년에 되던 해에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달력을 12달로 나누었습니다. 1년을 12달로 나누는 태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매달 해가 지고 초생달이 정말 최초로 보이는 그 날에 한 달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니산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로 우리의 달력으로 바꾸면 3월에서 4월입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선 1장에서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스르월에 정말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그가 들었습니다.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러면 1장과 2장 사이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한 장으로 시간차가 나지 않지만 시간상으로는 4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1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야, 요즘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니?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요즘 주식이 어디 주식이 좀 핫하고 요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요즘 어디에 집을 사야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요즘 TV를 보니까 뭐가 몸에 좋다더라 이야기를 하고 정말 여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 이렇게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자기 관심에 따라서 사람들은 물어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더니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큰 환난을 만나고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에 타서 지금 다 소화되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말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울며 수일간 금식하며 그는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정말 자기는 술만큼 관원이었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술 시중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마음은 지금 굴뚝 같아서 거기 달아가서 지금 뭔가 하고 싶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기스르월이었습니다. 11월에서 12월이었습니다. 근데 2장은 정말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떠나도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가 3, 4월이면 허락을 받는 사이 4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일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일이 되었건 4개월이 되었건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정말 마음이 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슬픔을 가진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백을 써서 왕과 친하니까 왕이시여 내가 지금 저쪽에 가서 무슨 볼 일이 있는데 몇 달만 말미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잘 일을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야, 이거 정말 좋다. 나는 정말 나 혼자만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왕과 가까이 있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미안했는데, 다른 교인들한테 미안했는데, 이제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이거 빨리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참으로 기다린 사람이 많다는 것을 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니까 방주로 만들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뭔가 올 것 같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다렸습니다. 최소한 75년 동안 그는 정말 이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느 날 정말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집에 왔습니다. 형들을 다 제끼고 자기를 이제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그러더만 사무엘이 다짜고짜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워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정말 왕은커녕 정말 자기의 장인이 된 그 현직 왕인 이 사울로부터 온갖 핍박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항상 쫓겨다녔습니다. 거의 2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정말 왕으로 결국에는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세움을 받은 그 시점과 진짜 왕으로 취임한 그런 시간 동안 그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그 여리고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이긴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일째는 7번 돕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빨리 이렇게 돌면 되는데 지금 온 백성이 다 돌았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건너왔는데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돌겠습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한 번만 돌면 되는데 7바퀴 돌라고 합니다. 그것도 옆에 사람들하고 수다 떨면서 돌면 되는데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돌려가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렸더니, 그리고 마지막 소리 질렀더니 그 기다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나타납니다. 야,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알겠습니다. 본토 친척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가면 몇 년 안에 이제 아내가 점점 늙어가는데 임신을 해야 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정말 25년 후에야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 성취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때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성령을 보여줄 테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정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5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여러 사람이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정말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렸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생기고 나서 자신이 가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도 되겠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 다시 세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하나님의 이 일을 허락하실 거면 나로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때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1월, 12월이었고 정말 응답하신 때가 정말 시간이 바뀐 3, 4개월 정말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은 모르지만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오케스트리 하는 것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처럼 정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2장에서 어느 날처럼 왕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왕의 앞에 보니까 술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대한 왕국의 왕의 술상입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주 삐까번쩍한 그런 아주 좋은 상에 그다음에 온 술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 술을 담당하는 자가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제 한 잔에 따라 올립니다. 그러면 왕이 쭉 들이켜 마시고 오늘 정말 술맛 너무 좋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입맛을 다시는 분들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왕이 한마디 합니다. 느헤미야야 오늘 술맛 참 없다. 더럽게 없다. 왠지 아니? 네 얼굴을 보니까 술맛이 없어졌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그 말에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네 얼굴을 보니까 요즘 수심이 가득한데 그게 왜 두려운 말이 되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오늘날 치면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최고급 공무원입니다. 사적인 일로 인해서 공적인 일에 방해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옛날에는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슬픈 기색을 보이면 안 되는 보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신하의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그런 수색 혹은 수심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 대부분 이렇게 슬프다라는 그 뜻을 하는 sad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럴 때 이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다 그랬을 때 말한 그 죄악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소돔 사람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 그럴 때 사용된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수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말은 너 오늘 안색이 발려 안 좋다는 그런 말뜻보다는 정말 네가 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런 얼굴로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것이 악하다고 지금 그 느헤미야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법도를 알려주니까 얘가 지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을 조심스럽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자기 마음에 품었던 자기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성전 재건의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지금 성읍이 아직도 황폐하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보시기에도 지금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제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기를 지금 4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러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4개월 동안 이 순간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왕이 뭐 해줄까 하는데 그러면 정말 왕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정말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리빌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저 같으면 했을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참으로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정말 순간을 주셨는데 저 같으면 금방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면 지금 그 순간에 지금 잠깐 묵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국 분들 교회에 오면 들어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묵도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그냥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물론 왕 앞이라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유대인들 방식의 기도는 아니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지금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도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회가 왔으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시간에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그 어느 순간에도 기도가 그의 삶의 전부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을,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내가 볼 때 이거 참 이렇게 합리적이고, 내가 볼 때 이거 그렇지, 이거 맞지,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기도하십니까? For the benefit of myself, 아니면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에도 정말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땀을 내어서 정말 사람들이 있는 그 틈을 벗어나서 당신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혜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베네핏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기도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났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야, 솔로몬,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나한테 1,000번제를 드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흐뭇하다. 내가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꿈이었습니다. 생시가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왕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서 그 어떤 사람도 내 이 왕국이 정말 천년만년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는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과 정말 교회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for the benefit of myself,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일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히 큰 교회는 저희 같이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교회들보다 더 많은 욕을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지하 공용 도로를 어느 한 교회가 점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정말 나만의 위해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지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편하도록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저희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굳이 자기가 해야 되지 안 해도 되는 일을 4개월씩이나 기도를 하며 마음에 두면서 지금 하나님께 정말 주시는 기회를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느헤미야는 지금 본격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결정해 주신 정말 기다림 끝에 낙이 있다고 정말 4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요때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도 왕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을 보면 좀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한 보람이 있네. 라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보내는 왕의 중심에서 왕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 앞에 은혜를 얻었으면 저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말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는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런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어 선택에서 아주 이는 민감했고 지혜로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프랑스에서 또다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또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IS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 미국은 정말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코케이전 사이에 정말 이렇게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보니 LA와 이렇게 뉴욕 같이 이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또 옛날에 LA에서 일어났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는, 좀 미묘한 시기에는 쓰는 단어를 저희들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저희들은 흑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 언론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디안이라 하지 않고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인들이, 코케이진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가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 중동지방에서 온 사람들 앞에 또 이상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중동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또 테러를 연상시킬 만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은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어서 골치 아픈 지배를 한 나라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에스라스를 읽어보시면 성전과 성읍을 이렇게 동시에 건축하려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성읍을 건축을 할 때는 주위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를 읽어보고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한국 같으면 실록 같은 것을 뒤져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9절입니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라고 그 옛날의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멈추게 했습니다. 자기가 허락을 하고도 나중에는 이게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말은 정말 이 4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신뢰 위에 정말 이렇게 다듬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끝나는 대로 올게요. 사실 자기도 며칠 만에 끝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52일 뒤에 끝났지만 52일 동안 서둘러서 52일이지 처음부터 52일 만에 끝날 거는 자기는 몰랐습니다. 근데 아니면 제가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압니까? 가봐야 알죠. 가서 상황을 보고 대충의 공기를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기한을 정했습니다. 며칠인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기한을 정하고 난 뒤에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떠난 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기한을 왜 정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술에 독약을 타서 독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뀌면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지금 3명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한 2살이나 그 이하에 됐을 때 차일드케어에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옮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아이가 그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며칠 있다 또 다른 학교를 보내봅니다. 그런데 적응 못하면 또 다른 학교에 보내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적응 못한 이유고 울었던 실제적인 이유는 엄마와 아빠와 부모로부터 떨어지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신뢰한 사람을 떠나서 지금 생편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케어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큰 교회나 미국 교회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아동부, 우리 아영이 같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돌보는 선생님들은 될 수 있으면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정말 섬길 사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왕인 그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바뀐다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한을 정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난 사이에 대신해서 모든 조치를 다 이렇게 해놓고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는 동안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LA에 있는 정말 큰 이렇게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남가주에는 히스패닉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땅 자체가 멕시코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패닉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가면 직종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저도 이게 나중에 말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서. 특별히 성격이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급한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정말 그 준비해온 것을 이렇게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느헤미야로부터 이런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받은 것이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이라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은 정말 이렇게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주먹 쓰시는 우리 형님들도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이거를 믿을 할 때 이것을 자기 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전통적으로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8편에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랬는데 그 나를 도우심이라는 그 한국말 표현은 원어에 보니 그 뭐뭐 위에, 뭐뭐 곁에를 표현하는 그런 전치사였습니다. 우리를 정말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를 덮고 있으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이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딱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는데 저희 교회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손을 들어서 성도님들의 문제 위에 정말 이렇게 안수하면 묶인 결박들이, 저주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곁에 있으면 정말 4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저희들의 정말 평생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드디어 목적지에 갔습니다. 목적지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왕이 정말 자기를 보내서 왔다고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낯선 곳에 갔는데 정말 80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못 보던 사람이 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곳에 왔는지 그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그 중에 오늘 저희들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로 인해서 아주 근심했습니다.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수심과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생긴 근심이었고, 후자는 그것이 세워지면 안 되는 마음에서 생겨난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세워주고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정말 흥황하게 하려고 또한 복되게 하려고 하면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 예외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도비아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과 혼혈된 그런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과 혼혈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면 근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유다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아는, 형편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내가 교회를 가면 나에게 어떤 것이 요구되고 정말 교회가 무엇을 요구할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2016년 정말 유타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느헤미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느헤미야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런 고민들, 무너진 성벽, 즉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가 무너진 것을 보고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잘해왔는데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왜 지금 들어와서 뭐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선동을 해서 뭐를 하나, 그런 것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산발락과 도비아보다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성벽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교회도 회복이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인 목사인 저의 관심은 혹 거기에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수백 명이 되건 수천 명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저의 영혼에 더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이렇게 무너져서 정말 성문이 다 불탄 것처럼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갔는데 그것도 빠져나간지도 모르는 채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저희들,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지 정말 저희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정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정말 시험도 준비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는 집사님들도 많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바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무너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애통해야 하십니까? 정말 저희들 각자 처해진 상황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정말 느헤미야 이 서가 정말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러라고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정말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너 지금 무너졌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정말 관심 좀 가져라. 정말 애통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지 참 오래되었. 정말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한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그분들은 정말 느헤미야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정말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정말 건축하며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슬퍼하며 또한 기대하며 정말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